이런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1부 예배 때 영상을 봤습니다만 지금 2부 때 영상을 안 보고 제가 간 곳 때 지나갔습니다. 우리 방송실 이게 울맷돌입니다. 먼저 아래켜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딱 우리 여자분들 주먹만한 것이 계란보다는 약간 크고요. 울맷돌이고 저게 돌멩이를 끼우는 가죽에다가 끈이 달린 저게 물매입니다. 자, 사진 한 장 더 있지요? 네, 골리앗이 물맷돌을 던져서 다윗 3m짜리가 저렇게 꼬꾸라지는 내용이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자, 1950년도에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이제 70년의 세월이 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남북은 지금도 총가를 서로 겨누고 있는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치 상황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더 심각한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가자 지구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한 20년 전에는 PLO에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영 안에 있지만 자치국으로서 가자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서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갑자기 침략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포로를 막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아예 그냥 도시 전체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면서 서로 피 흘리는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딱 한 번 가보았습니다. 고고학 박사를 데리고 가서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굉장한 협곡이고 가파르고 그게 아니고 거기는요 가운데에 저 우리나라 서해안 고속도로처럼 쭉 서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큰 삼거리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가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면 에집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운데는요 딱 우리 교회 중앙의 의자와 의자 사이 요만한 시내가 있습니다. 날씨가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갔을 때는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고 좌우측으로 밑에서 보면 오른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진을 치고 왼쪽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자기 형들 둘이 이 전장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떡 10덩이 하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이 배고플까 봐 형들한테 전해라. 싸우도 먹고 힘이 있어야 싸우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가서 다윗은 골리앗의 저 어마어마한 장신에다가 큰 무기를 들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물맷돌로 가서 한 방에 때려 눕혀서 대승리를 얻고 그의 목을 잘라서 지켜들고
오늘 같으면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사용한 이 물맷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의 물맷돌은 그가 어려서부터서 수도 없이 가지고 놀았고 연습하고 훈련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시골에 산골에 쭉 올라가면 산 밑에 마을이 있고 우리는 가운데 동네에 한 대여섯 집이 사는 저 산골장 밑에 살았어요. 그러면 항상 여름에는 오전에 별 일이 없으면 풀베러 갑니다. 우리 집에 머슴도 둘 가고 다음에 저쪽에 아저씨도 오고 위에 형들도 오고 시냇가 옆에요. 시냇가 옆에는 항상 풀이 많잖아요. 풀을 베어서 이렇게 찌개에다가 가득히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일단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뺄가 벗고 그냥 겨울가에 가서 놀다가 그 다음에 하는 놀이가 있어요. 놀이가 뭐냐? 돌멩이를 세워놔놓고 발을 차서 돌멩이를 넘어뜨리거나 요만한 돌멩이 가지고 딱 찍어서 돌멩이를 넘어뜨리는 게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풀 벨 때 낫 가지고 풀 베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살던 사람하고 어른들은요, 아니 낫을 가지고 이렇게 딱 던지면 그 위치에 가서 낫이 아주 딱 꽂히고 딱 꽂혀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초등학교 우리 꼬맹이 때. 그래서 우리 낫 가지고 아무리 던져도 이게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낫이 제자리에 안 꽂혀. 그래서 여름 방학 내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자리도 알고 있고 가서 우리 모습 보고 형 이 좀 가르쳐줘. 낫을 들고 여러 수백, 오늘 안 되고 내일 안 되고 여러 수백 번을 했더니요, 야 드디어 나도 장인이 됐습니다. 낫을 들고 딱 던지면 선에 가서 딱 꽂히고 낫 이렇게 입구가 딱 땅에 꽂히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고수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시냇가에는 부두나무가 많았거든요. 거기에요. 부두나무가 이제 요만한 부두나무인데 거기에다 한 10m 전방에서 낫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탁 던지면 가서 딱딱 뭐 그 자리 요만큼 사이를 두고 딱딱 꽂히는데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오락이 있지만 옛날은요 없어요. 돌멩이 가지고 놀거나 제기차기 하거나 이렇게 자치기라고 나무 가지고 막 이렇게 던지는 것 하고 낫 가지고 노는 게 너무너무 신통했습니다. 탁 때리면 그냥 탁탁 꽂히는 게 빼오는 재미도 있고 또 와서 또 탁 던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낫 가지고 꽂고 거기다가 딱딱 맞추는데 달인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죠. 형들하고 물론 아버지 때부터 또 형들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양을 치면 이스라엘 땅은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만 사자와 고몰레가 움켜서 입을 찢고 사자와 고몰레가 쫓았다라고 다윗이 사울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요 보통 베두인들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딱 8마리에서 10마리, 12마리 그 정도 한 사람이 끌고 다녀요. 그런데 꽤 부잣집은 산비탈을 지나가는데 성지순례 가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양으로 꽉 찼습니다. 여러 수천 마리가 되고 남아요. 그렇게 많은 양은 처음 봤습니다. 산비탈 제일 꼭대기하고 제일 밑에 빼고 나서는요 한 3분 능선부터서 8분 능선까지 양들로 꽉 찼어요. 부자들은 그렇게 많은 양들을 키웁니다. 그러면
목동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요. 앞에 가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근데 그 뒤에 따라오면서 항상 노리고 있는 악한 짐승이 사자와 곰들이었습니다. 와서 큰 놈을 물고 가기가 힘드니까요, 항상 그 양의 어린 새끼나 염소의 어린 새끼를 가만 보고 있다가 가서 그놈을 손살같이 물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 물맷돌입니다. 치고 있다가 돌멩이 하나 딱 끼워가지고 괭 돌려서 딱 때리면 웬만큼 한 50m, 30m, 100m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거리는 때리면 정확하게 가서 땅땅 때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물맷돌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요, 웬 젊은 사람이 여기서부터 우리 저기 한 20m 앞에다가 벽돌 위에다가 그 딱 캔을 갖다 놔서 사이다 콜라 캔을 돌려서 땅 때리면 캔이 펑 터지면서 물이 펑 나오고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세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은 항상 준비를 했다가 오면 휙 날려서, 곰이나 사자는 덩치가 크잖아요. 아무 데 맞아도 그 짐승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돌리면 힘이, 가속도가 붙고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가서 다리 맞으면 다리가 부러지고, 눈을 맞으면 눈이 보이지 않을 테고, 그래서 한 방씩 날려서 사자와 곰을 쫓았던 도구가 바로 이 물맷돌이에요. 다윗은 항상 준비했던 도구입니다. 사울 왕한테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주던 거 뭐 갑옷, 그 다음에 군복, 칼 다 내려놓고 물맷돌 5개 주머니에 넣고 가서 이것 가지고 싸운 줄로 믿습니다. 가장 훈련된 거,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물맷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건지고 하나님께서 골리앗 측장을 때려눕히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게 다윗이 가졌던 훈련된 도구 물맷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잠언서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기 일에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 왕 앞에 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붕사로 가든지 또 쓰임을 받잖아요. 성경을 깊이 알고 연구하고 학문을 따는 사람은 하나님이 교수로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국제 무대에서도 노래하고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막 미국 가서도 공연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늘 찬송으로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입만 열면 찬송하고, 시간만 있으면 찬송하고, 또 항상 우리는 기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입만 열면 기도하고, 우리 초신자들 빼고요, 10년, 20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생각해, 밥 하나 봐, 뜸들이고 있나 봐. 제가 옛날 우리 집 사람 그 교회 전도사 할 때요,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표기도를 시켜놓으면 한마디 하려면 뜸을 어떻게 들이는지 그 사람 절대로 목사 되면 안 돼. 아무도 그 사람 설교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음 말로 가야지.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어.
저 사람 좋냐 그러고 눈 뜨고 쳐다보면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그 말이 뭐 어려워서. 입을 열면 1시간 2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해서 아니 하나님도 뭐 들을 만큼 들어야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서 그 양반 기도 시작하면 우린 내 전도사 때 준비했습니다. 잔다. 딱 그냥 올라가면 눈 감고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잠깐 자는 거예요. 또 기도 훈련도 안 된 사람, 또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분은 항상 기도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걸 갖다 한 대여섯 번 해야 다음으로 지나가. 실제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또 뒤로 왔다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아버지 이걸 갖다 대여섯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로 넘어가는데 깝깝해요. 찬양도 그냥 바짝바짝 불러야 되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도 줄줄줄 흘러나와야 되고 그 뭐가 어렵냐고.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말할 때 육신의 아버지한테 뭐 한참 생각합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나 잡비 필요하거든요. 나 옷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시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먼저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왕 앞에 서는 사람이 최고 아니면 왕 앞에 못 나가요. 음식도 최고로 잘 만들어야 왕의 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악기도 최고로 잘 다루어야 왕실에 들어가고 무술도 최고로 잘해야 왕을 지키는 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훈련된 사람이 귀한 일을 하고 잘 쓰임을 받는다는 교훈을 먼저 가슴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물맷돌은 다윗의 큰 믿음과 용기와 함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잘 쓰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장군이요 막 사울 왕을 보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더 쉽게. 야, 이 머저리 같은 놈들아, 나하고 싸울 사람 한 명 보내.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니쪽 대장하고 나 대장 나하고 그냥 싸우면 될 것 아니야. 아무도 없나 이놈들아? 싸울 용기가 없냐? 뭐 하나님이니 어쩌니 그러더니 그냥 에이 이놈의 자식들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모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군사들보다 더 싸우겠어요. 무기도 없고 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면 다윗도 가서 바들바들 떨고 야 오늘 이런 날이 오늘이 죽는 날 아닌가, 오늘이 내 인생 끝장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사울왕이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오늘 만약에 저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고 승리를 얻는 사람이 있으면 내 딸을 너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근데 다윗은요 사위가 욕심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울 왕의 딸이 욕심난 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어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갖다가 모욕하고 모독하고 저런 막 속에서 막 그냥 의의 분노가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쪽으로 쫓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지요.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지고 연습을 했었어도 믿음의 큰 담력과 용기가 없으면 돌멩이 들고 벌벌 떨다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나 집에 갈랍니다 그러고 군인 아니니까 집으로 도망치면 돼요. 그에게는 큰 믿음의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을 모독한다. 그래서 속에서 의의 분노가 일어나고 막 불같은 용기가 일어나서 그가 나가서 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요, 똑같이 우리가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애들은 뭐 공부하고 뭐 자격증 따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아까 말한 대로 영적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봉사가 잘 훈련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믿음이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 반석 같은 큰 바위 덩어리처럼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삼각산 기도할 때 올라가면 세상에 그 큰 별장들은 그 산에 바위 있잖아요. 바위를 갖다 다듬어 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다 기둥을 세워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큰 바위는요,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끄떡 없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면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의 큰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도 다르고, 물론 연단은 더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너무 적으면 받고 나면 금방 이렇게 우리가 흘려버리거나 그릇이 깨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연단을 잘 받고 믿음을 키워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면 우리는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나 은사를 주고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큰 믿음과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한 달에 그냥 한 1억씩 벌면요, 여기 아무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 다 술집 가고 색시집 가고 뭐 그냥 어디 가고 외국 가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민층에서 하나님이 적당할 것, 모자랄 듯, 남을 듯 항상 이렇게 우리를 달랑달랑 끌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한꺼번에 왕창 안겨 놓으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지 나도 몰라. 여러분들도 아무도 보장된 게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우리 한국교회 큰 사건이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양반들이 공부를 적게 해서요, 유학을 안 갔다 왔습니까? 박사학위가 없습니까? 교수를 안 합니까? 총장을 안 합니까? 총회장을 안 합니까? 대단한 양반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깨지는 소리가 펑펑 나느냐고. 다른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을 튼튼히 만들고 이 그릇을 우리가 유지하고 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봉사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매진하면 사단이 우리 그릇을 쉽게 깨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감히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먹혀 들어가야 말이지. 아무리 어떻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려고 해도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반드시 큰 믿음과 함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군인들도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왕도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그 큰 믿음의 바탕 위에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다윗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났도다. 아멘.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있지요. 항상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무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가 살고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친일작전 기도하면서 성경을 13번 강의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는 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지워진다 모르겠는데 13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갖다가 얼마나 해댔겠어요. 잘하지도 못하고, 내가 전도사 때 개척할 때요, 우리 따님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부흥은 되지만 너는 작년 설교는 전혀 훈련이 안 됐다. 하도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목사님 아파가지고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나한테 시켰습니다. 3년 봉사하는데 새벽 예배 2시간씩 준비해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말도 못하고 원고를 읽어도 막 7장 8장 써가지고, 그래서 너는 설교를 못해서 너는 개척해봤자 안 돼. 주일학교는 열심히 하고 나가지 마.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잖아요. 개척 딱 1년 만에 어른 60명, 중고등부 23명, 주일학교 80명, 163명이 나왔습니다. 바글바글. 아니 실평수가 20평인데 거기에 화장실 빼고 부엌 빼고 유아실 빼고 여기 우리 사택 빼고 여기서 한 발자국만 딱 떼면 우리 방 사택. 바글바글 했습니다. 다 그때 멤버들이 우리 교회 전부 다 터줏대감들입니다. 기둥들이에요. 처녀총각이 와서 다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만나고 결혼해서 만나가지고, 그러니 안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이자들이 교회를 쫓아오면 그럴 것 아닙니까? 목사 보러 가냐, 뭐 때문에 가냐, 그냥 온갖 핍박을 다 받을 텐데, 우리 교회는 하루에 3번씩 중직자들의 부인이 교회를 받아요. 절대로 그 말은 안 합니다. 왜? 가면 기도하기 때문에. 남편이 잘 되는 길이 뭡니까? 아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남편들이 월급 갖다 주는 집은요, 부인들이 돈 벌려고 애 쓰지 마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줄 복을 안겨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물맷돌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8절과 49절을 보면요, 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물맷돌 한 개를 이 기구에 끼워가지고 빙빙 돌려서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아니 50m, 100m도 짐승을 뺑 돌려서 때리면 100m 가서 막 이리가 쫓겨나가고 사자가 쫓겨나가고 곰이 도망을 쳤는데, 요 코앞에 오는 이거는 뭐 시간 문제지요. 가서 막 돌리니까 이 골리앗이, 야 이놈아,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내 시체를 갖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막 그러면서 오는데, 골리앗은 당당했지만 다윗은 더 당당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놈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앞에 왔을 때 딱 보니까 전부 다 갑옷이에요. 때리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머리도 투구를 다 쓰고, 옛날 그 투구들은요 이렇게 입까지도 다 이렇게 방어합니다. 이마하고 딱 여기만 남았어요. 기가 막히게 물맷돌 하나가 들어가서 땅 때리기에 딱 알맞은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다윗이 쫄아가지고 혹시 겁이 나서 막 돌리다가 이게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큰일이잖아요. 물론 또 하나 물맷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땅 하니까 애누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멩이 보고 야 골리앗 이마로 날아가라 가서 꽝 때리니까 한 방에 뼈가 부스러지고 그냥 꾸꾸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재빠르잖아요. 쫓아가서 골리앗 장을 차고 있던 이렇게 금이 있어요. 짧은 칼 가지고 와서 목을 갖다 딱 잘라가지고 수굽이라 그러죠. 머리채를 치키 들고 오늘 같으면 이겼다, 골리앗은 죽었다, 할렐루야. 블레셋 군대들이요 오금이 졸여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방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가 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푸시면 풀려집니다. 하나님이 갖다 안기면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돌됐건 10대건 20대건 30대건 간에 하나님이 부르면 누구든지 인생은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역사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요 제 이렇게 간증을 듣고 주영훈 씨하고 막 그 사람들이 기도받고 옛날 똑 그 사람들이거든요. 나 울었다고 그러니까 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받아가지고 전화를 갖다가 했더니 뭔 하소연을 하느냐. 저 지방에 있는 우리 교단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25년 전부터 병원에서 100명이 없는 환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냐? 위가 우리는 밥 안 들어가도 움직이죠. 계속 이렇게 연동작용이라고 그러나요? 이 움직여 계속. 지 알아서 움직여. 근데 위가 움직이지 않는 위를 갖고 있어요. 안 움직여. 나 그런 병 처음 들어봤네요. 안 움직여. 그래서 25년 동안 한 번도 배가 고프다, 밥을 먹고 싶다, 뭔 음식을 먹고 싶다, 그 마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혼자서 바깥에도 못 나가고 어쩌다 남편하고 차에 타고 이렇게 교회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지럼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대. 그냥 밥 어떻게 한 숟가락 차려주고 가고 나면 가만 누워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의 보내온 가족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 지방인데 와서 밥 사준다 오라는데 비행기 싹시 얼마인데 밥을 사주는 와서 밥을 사줘야지. 그래서 어지럼 때문에 못 가는데 전화상으로 우리 집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에 본인이 자기 발로 교회를 가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와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 가서 철학기도 때 엄청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25년 동안 한 번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속에서 당기기 시작하는데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랍니다.
라면을 넣고 막 그냥 계란도 물론 넣겠지. 계란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넣고 그냥 한 냄비 끓여가지고 라면을 갖다 실컷 먹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저녁에요 병원에 실려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소화가 안 되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토요일 날 이제 문자가 왔잖아요. 일어났는데 하나도 어지럼증 없이 건강하고 소화가 잘 돼서 음식이 땡기는데 먹고 싶어 환장하겠대. 위가 작동한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병명이 없대. 아무 어떤 병원을 만나도, 의사를 만나도. 그리고 결국은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이런 정신적인 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병명이 안 나와요. 25년 동안 여자분도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뭐 우리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 여인들보다 못생겼지만 되게 잘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다 이쁜 사람은 오더라고. 그건 병원이 어디 안 가본 데가 있겠습니까? 25년 동안 병명을 아무도 모르고 이건 정신병입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대. 그냥.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건 영적 공격으로 봐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좌우지간 기도 한번 간절히 해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부어지고 어지럼증이 없이 교회를 갔다 오고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와서 라면을 갖다가 한 냄비 끓여서 배 터지도록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나와버렸대. 어지럼증도 사라져버리고 위장이 작동을 하겠지. 이제 가만히 있다 움직이기 시작해서 얼마나 음식이 땡기고 좋은지요. 꼭 내려오시라고. 저 지방까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내려갑니까? 할 일이나 있으면 뭐 가면 몰라도. 그래서 밥 사주겠다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방송 들으시면 와서 좀 사라고 그래요. 나 바쁜 사람이고 내려갈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깜깜해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떠나가고 밝음이 찾아와요. 죽어도 문제가 안 풀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너무 쉽게 풀려요. 죽어도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은 훈련된 사람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먼저 쓰임을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깜깜하고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러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우세요. 뭐 해답이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울고, 또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병에 눈물이 차고 나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눈물병에 눈물을 채워달라고 말하는데 눈물병에 눈물이 다 차면요 하나님이 멀쩡한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꽃피는 봄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